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좀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제 어제 그 새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우리 그 아들 이제 관련돼 있는 조사를 이렇게 해서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적은 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의 특기가 무엇인지 적어내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지라 다 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야, 이건 진짜 특기야 하고 이야기할 만한 게 조금 네,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내는데 좀 가장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좀 능력, 특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좀 힘과 능력, 권한, 권리 아니면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네, 권력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은 갖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갖기 원해서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사실 한국인만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고요. 무언가 많이 노력하는 민족도 전 세계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다 권력, 권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정치계에서 지금 열심히 투닥투닥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싶어서,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과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무언가 잘하는데 사실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권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쨌든 자기 혼자 무언가 해나가기 때문이죠. 문제는 능력은 없는데 권력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권력만 있어서 그 모든 거를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들쑤서 놓는 존재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두 가지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력과 능력,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하시죠?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하시죠? 보내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기독교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 부름받은 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끼리 행복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12제자는 단순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해서 나오는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제자를 불러 모으사 무엇을 하시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이 귀신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알고 있다시피 이 악한 존재, 참소하는 자, 무언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인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한다고요. 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여러분의 삶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틈타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 모든 귀신은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병 고치는 무엇을 주시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귀신도 쫓을 줄 알아야 되고 병도 고칠 줄 알아야 돼.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야 라고 여기만 보면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오늘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전파하기 위하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끝이야가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이 능력과 권위가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쓸모가 없잖아요.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무엇을요? 앓는 자,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는 것입니다. 이 앓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있는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약한 부분입니다. 조금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로 인한 그 이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회복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권력과 능력과 권력만 가지고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고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죠? 본인 스스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12제자만 그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나 전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정말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당부하여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오늘 주님께서 지금 여행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여행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짐이 잔뜩이어야 됩니다.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보통은 여벌에 한 벌 옷 정도를 더 챙겨갑니다. 하루씩 갈아입고 한 벌 정도 더 여벌도 챙겨가고 그러면 짐이 어떻게 돼요? 네,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옛날에 제 어머니는 어디 여행을 가면 정말 피곤했어요. 이불을 다 싸들고 다니셨거든요. 베개랑. 여행을 가는 건지 이사를 가는 건지. 네. 근데 여행을 간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필요한 거 챙기다 보면은 네, 여행이 좀 필요할 때 좀 풍족해지고 조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무엇 하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엄청 힘든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고달파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짜리 여행 가는데 이만한 짐가방을 들고 가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루 가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제 옛날에 아시는 목사님은 치약 하나 딸랑, 칫솔 딸랑 하나. 아무것도 안 갖고 오세요. 나머지는 누가 갖고 오겠지. 칫솔은 자기 거 써야 되니까 칫솔만 딸랑 하나 갖고 가십니다. 하루 가면은.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날 돌아올 거니까. 오늘의 이 내용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의 그 시급함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인지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행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여행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여행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 유익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임을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과 권력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영접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 우리 정말 많이 때로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떠날 때 무엇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피해서 가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들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을 밟을 때 이제 걷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 기후니까 발에 먼지가 묻겠죠. 그럼 그 먼지, 그 땅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제한다는 느낌으로 발을 이렇게 툭툭 털고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땅으로 건너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은 무엇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이 내용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에 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것이 더 귀한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은 교회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교회에 와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을 교회 가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내 중심에는 너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과 같이 그냥 여기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 마을에 각각 막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병이 약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죠? 능력과 권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과 무슨 권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약한 것을 고치는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다면.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좀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막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분봉왕 헤롯, 정확하게 분봉왕 헤롯보다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주입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태어날 때쯤에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유대 땅은 한 세 명의 아들들에게 좀 쪼개져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불려지고 이제 세계사에서는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왕입니다. 분봉왕이기보다는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에 가까운 존재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은 갈릴리 서쪽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일부 남쪽 지역에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영주였습니다. 오늘 이 헤롯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죠? 들었습니다.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당황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들리게끔 만드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궁금해하는 것이 똑같이 앞에서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자 놀라면서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오늘 헤롯 안디바도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아니 내가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도대체 그와 똑같이 불려진다고 똑같이 그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그 알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까지는 예수님의 누구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풍랑을 그렇게 잔잔하게 하시게 만드시는 내용 가운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분 곁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담아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헤롯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옆에서 쫓아다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다 쫓아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네,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오늘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우 기뻐했어요. 왜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이 내용이 9장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23장 가운데서 직접 그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엄청 기뻐하잖아요. 드디어 궁금해하던 이 사람을 내가 만났네? 야, 이 사람이 그렇게 돌리던 소문 중에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을 내 앞에서 펼칠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말로 막 묻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뭔가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심지어 자기는 영주잖아요. 분봉왕이잖아요.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야기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존재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무엇하였다고요?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던져놓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궁금해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권력만 있었을 뿐 그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권력만 가지고서 그 권력을 놓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의 권력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는 결국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끝끝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쪽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신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멋지게 이루어지고 누군가 옆에서 짝짝짝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아니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누군가 와서 멋진 화관과 목에 메달을 달아주는 것이 혹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통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주받은 일이고 비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시사. 그것이 영광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뛰어난 무언가를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약함을 고쳐짐을 경험하는 교회, 그렇게 세상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